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과 능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
순이를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죄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도 내 자신도 나와 함께 사는 내 이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주님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 오늘로 나를 돌아볼 때 성내는 것도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역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너무 많아서 주님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아버지는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오늘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를 바꿔가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주님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사랑을 증거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하죠. 이 부터라는 거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원이고 뿌리고 씨고, 또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라는 거는 믿음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믿음.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거는 구원이죠. 구원. 믿음의 결론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구원을 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시작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누구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아니면 뭐 죽음의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염려 걱정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가려면 이 믿음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저 데려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삶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요, 씨가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왜 아브라함으로부터라고 이렇게 계보를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평상시는 몰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저도 눈이 안 와서 저렇게 안 그랬으면요, 저 차고가 무너졌겠냐고. 네?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요. 눈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 앞으로 눈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잡는 건 했고 나중에 보강을 더 해야 됩니다. 기둥을 더 세우든지 여러 가지 살을 더 대서 걔가 어떤 게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시작이요, 이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말하면 이거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 가지고 말씀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작이고 근원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기초가 이게 맞냐니까. 기초가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그래서 그려도 질리지 않는 건요, 에덴의 동산이에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근데 여기 아담과 이 여자가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무슨 거예요? 각종 나무. 각종 나무는 66권 말씀 더하기 모든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 각종 환경이죠. 각종 환경.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환경이 오면 내가 그 환경 앞에 넘어져 버려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진행해서, 사랑의 열매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뭘로 가죠? 미움으로 간다.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는 못 살아, 안 살아가 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내 뜻에 안 맞으면 싫은 거요. 미운 거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게 상처가 돼버립니다. 상처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 많구나. 내가 그 사람을 받을 수 없는 길가 같은 마음이구나. 이 돌이 이렇게 많구나. 내 고정관념이 이것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 내가 이거를 뽑아내야 되고 이거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영적으로 훨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가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따라갈 수 있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는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는, 거기서 나를 죽으라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도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안 걸어놓고 뭐 칠판을 갖다 박으려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여기 중앙에 십자가 있으면 그럼 십자가를 왜 거기다 세우냐 이거예요. 왜 중앙에다 십자가를 세우냐? 교회 꼭대기다 왜 십자가를 세우냐? 그게요, 말씀과 삶이,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사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삶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저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안 온다고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활이 안 옵니다. 부활이. 여기 지금 예수 다시 사셨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셨다니까 죽었다가. 그러면 나도 죽어야 다시 부활하는지 내가 안 죽으면요 부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질 않는다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달걀 나눠 먹고 달걀 나눠주고 하면 부활절을 지킨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절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부활 소망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줬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한다.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 따라가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증거고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침내 이제야라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이제야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여러분도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믿고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기분 나쁘면 죽어버리면 그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기분 나빠도 여태까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승질 난다고 목숨을 딱 죽여버립니까? 그러면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나사로가. 그죠? 매일 연락하던 부자는 가는 배 옷을 입고 연락하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 우리가 다 기준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 기준은요. 생명나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합칠 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기준도 삶의 기준도 다 내 기준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 갖고는요. 내 기준을 가지고는 두루마기를 안 빤다니까. 안 고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회개가 기준이었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우리가 미국을 가도요. 들어가는 미국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거기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걸 버려야 되고 들어가지. 그거 갖고 오는 내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검색대 앞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린 물건이 엄청 많아. 칼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뭐,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검색대 앞에 이 짐을 통과하기 전에 거기서 내가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내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움을 갖고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거 뭐예요? 그럼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뭐래요? 빛이 있었고 오잖아요. 있었고.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빛이 없으면 왜요? 빛이 있으려면 내가 빛을 받아들여야 있는 거지.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가 영접이 아니래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영접 기도하면 다 영접했다고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마리아가 내가 예수를 잉태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자라야 되거든요. 그 결론은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영접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 입으로만 영접한 거지. 하라 그러니까 영접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거예요? 그게 거짓 영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힘이 다 없어지고 사라는요. 자기의 잉태할 수 있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내 힘이 있고 사라가 잉태할 수 있을 때 해가지고 낳은 게, 그죠? 하가를 통해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다 내 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씨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씨로, 그러니까요, 나라는 거는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씨가 뭐냐면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그래서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내 힘이 없어야 되고요. 그죠? 내가 잉태할 수 있는, 이것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요, 좋은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땅. 이걸 마리아에게는 이걸 처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 지난번에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와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네가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내가 정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할 때 이게요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마리아는 자기가 준 거. 좋은 땅이 뭐예요? 이 길가가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돌을요 다 골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시를 이걸 다 엉겅퀴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밭에는 뭐만 있어요? 흙만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땅이라? 좋은 땅이라 그래요. 이 좋은 땅에다가 뭐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린 게 뭐냐? 이게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게 이삭이고 마리아에게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진짜 이런 삶이 지금, 내가 이런 심령이 지금 되고 있냐. 회개는요, 천국이 올 수 있도록 나를 다, 내 죄를 하나씩 비워야 돼. 그래야 천국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좋은 땅이 맞냐. 이 땅에서만,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이 좋은 땅이 아닌 데는요, 씨를 뿌려도 돌밭은요, 이 돌밭은 씨는 금방 싹은 났는데 뿌리가 시험에 오니까 그냥 자빠져 버려요. 이것도 가시는요, 이거는 밑에는 뿌리를 내렸는데 이 위가 막힌 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계획이.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노아의 홍수로 다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죠? 짓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듭니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 여기다가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씨를 심겠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도 내가 사는 삶의 시작이 뭐냐.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고 땅이 혼돈한다 그랬을까요? 그리고서 빛이 있으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면 그 15절 말씀을 보면 그죠? 사망과 그죠?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거기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요 핸드폰을 바꿔서 아직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쓰던 거는 내가 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데 얘는요 제가 아직 이거 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거 설정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가는데 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라는 얘기는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요 천국을 목적으로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핸드폰을 바꾸듯이 여러분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바꾸려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안 지불하면요 여러분 내가 살 수도 없고 진행도 안 돼요. 그죠? 그거 마칠 때까지 내가 돈을 계속 지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뭐냐? 그게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여러분 버리는 내려놓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여러분 구원은 영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아니 내가 목사니까 나온 거 아닐까? 목사니까 이 시간에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일이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여러분 의무지 의무. 그거는 종교라는 거죠. 그거는 생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건 나를 사랑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살리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육을 살리는 거는 다른 걸 줘야 되지만 요새도요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중환자도 무지무지 많다 그래요. 아니 병원이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그죠? 예약이 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병원에서요 고치지 못하면 그러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요 자꾸만 여러분 건강식품도 자꾸 강조하는 게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그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내 믿음이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믿음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오.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그죠? 그래서 뭐 피검사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건강한지 안 한지. 사진을 찍어보고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내 믿음이 반드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네. 시작이 만약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반석 위에다가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무너져. 언제 무너지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열매로 그대를 아는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라 그러면, 여기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다윗의 삶이요. 다윗까지라 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요까지가, 그죠? 14대라 그럽니다. 다윗까지. 다윗까지. 요게 1단계죠. 1단계. 자, 그러면서 그날에 22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 그날은 언제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심판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 내 믿음이 결정하는 날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거기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잖아요. 많고, 그죠?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로 가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문이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에요. 믿음. 넓은 길로 가는 거는 내 삶입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을 간다니까요. 근데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수기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부인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요, 이렇게 양보하고 잘 조심하면 되는데 먼저 하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꼬리를 물고 가려고 그래 그냥. 저기 한참 좀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도요, 꼬리를 계속 물고 가려고 그래.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 이 꼬리가 끊어질까? 근데 제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은 안 그렇대요. 그렇게 회전 로타리 그러잖아요. 뭐 교차로 그러면 온 순서대로 탁탁 이렇게 간대. 그 사람이 먼저 왔으면 그 사람 먼저 가고요. 근데 나는요, 꼬리를 물면 계속 가려고 그래. 꼬리를 물고 안 끊으려고 그래. 그게 우리 운전 습관이에요.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나는 지금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는데 좀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차가 필요하지, 그죠? 차를 위해서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도 생각도 조금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도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이거 하냐고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짓고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목적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다윗까지. 여러분 이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뭐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다윗까지라는 얘기는 이 다윗의 삶이래요. 어떤 삶이요? 이 믿음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그 다윗은 왕이지만 그걸 다스린다는. 이 다윗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렸다. 그죠?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그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그죠? 33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럼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권세라는 건 다스리는 거예요. 뭐를 다스려요? 선으로 악을 여러분 다스리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건 여러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냐. 이 싸우려고 하는 막 분노가 올라올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때가 내 속에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구나. 감사가 있는 줄 감사가 없고 뭐가 많은 거예요? 원망이 너무 많고 분노가 너무 많고 이거를 이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올라왔다면 그 사람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왜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알게 해줬기 때문에.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내가 바뀔 수 있는, 여러분 하나라도 뽑아낼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만큼이라도 뽑아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올라오면 없는 거예요? 안 올라온 거예요? 안 올라온 거는 있는데 누가 건드리지 않아서 안 올라온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야, 나 안 건드리면 나도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죠. 예? 저는 좀 안 그러세요? 난 안 건드리면 좋은 사람이지. 그죠? 예. 얼굴도 인자하시게 생겼고. 예? 강권사님도 그러시고. 근데 여러분 나를 안 건드리면 여러분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뭐 되게 보면. 근데 건드리면 지렁이도 건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렁이도 밟으면 움직인다니까요. 예.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안 걸으면 내 속에 없냐? 아니요. 그게 흔들지 않아서 안 올라올 뿐이지. 예? 한번 확 흔들어 보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올라온다고. 그럼 여러분 그게 올라와야지 건져내지 뽑아내지. 안 올라오면 숨어있는 거는 여러분 못 건져 올려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입장이 곤란하신가요? 여러분 말씀이 부흥회가 뭐냐? 심령 부흥회가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빼내는 게 여러분 부흥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심령 부흥회잖아요. 심령 대부흥회.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내 속에 있는 그걸 뽑아내야지 내가 새로워지지. 맨날 그걸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맨날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요번에도요 이거 하우스 수리하면서 제가 말뚝을 참 많이 박았거든. 왜요? 자꾸만 들고 일어나니까. 예? 주저앉히려고 안 날아가게 하려고. 근데 근본 원인이 뭐냐면 옆에 그 패드라는 걸 해가지고 돼지꼬리라는 걸 딱 집어넣어서 그걸 딱 고정을 시켜야 이게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게 안 날아가거든요. 그게 힘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땅에 그냥 비닐 파먹고 돌 갖다 하고 뭐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그렇게 줄로 매놓으면 안 날아갈 줄 알아요. 어때? 뭐 그것도 힘이 맞긴 맞죠. 근데 근본적인 거 뭐냐? 그 옆에 패드를 대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저 뒤에 한동을 해야 될 게 남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람 불 때가 펄럭이는 거예요. 아니, 그 말뚝이 뽑혀버린다는 게 말뚝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 다윗은 처음에는 우리 아내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걸 못 다스렸지만 나중에는요 다윗이 다 다스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이요 절대로 사울에게 보복을 안 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 나는요 내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 임금이 여러분 변을 보러 들어왔는데도 그 숨어있을 때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냥 뒤에서 저건 뭐 진짜 뭐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붙였다는 등 뭐 다 하나님 갖다 붙여 얘기한다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만류시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뜻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스립시다.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내가 주저앉혀야 된다니까. 나보고 내 자신에게 자꾸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요, 내 몸이, 내 장기가 알아듣는데. 내 뇌도.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뇌는 웃는 걸로 인지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자꾸 내 자신에게다가 한 번 더 참자.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마지막에 내가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스리는 건 뭐예요? 길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높은 곳을 낮추고 길을 평탄케 하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라. 죄로 막혀있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차가요. 제가 박권사님 모시러 갈 때도 옛날에 아영이네 집 쪽으로 가려면 거기 길을 한번 끊었다가 이걸 했는데 이걸 속도를 내면요 차가 덜컹덜컹 거려요. 그러면 탄 사람들이지만 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요 조금 멀더라도 저쪽 쭉 가서 그런 거 없는 데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게 나도 좋고 차에게도 좋고 타는 사람도 좋은 거야. 편안한 거야. 그 주님을 만약에 나에게 오시려고 그러면 내가요 막 이렇게 덜컹거리면 주님이 내 안에 만약에 주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막 그냥 성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말도 그렇고 내 표정이 내 마음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요새 날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바람 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요새 계속 우리한테 조심하라는 게 불조심하라는 거. 그런데도 불은 계속 나 그냥.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걸 다스려야 된다. 근데 불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을 내기는 쉬워도요 그걸 끄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산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여기까지 다스려요.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1단계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단계예요.
그 다음에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기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자랑한다. 그러니까요. 이 마태복음 7장 24절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네?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되듯이 반드시 이 반석에다가,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믿음 위에다가 뭘 돼요? 집을 지어야 되지. 무슨 집이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믿음의 집. 다시 말하면 이거 천국 집입니다. 천국. 네? 이 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나는 죽어서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헛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집을,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여러분 그 태국에 있는 33층짜리예요. 지진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에. 중국 사람이 지은 거는요. 안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은 거죠. 예? 메이드 인 코리아가요. 세계적인 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지금요. 그만큼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만든 게 핸드폰이고 여러분 뭐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도 거의 그 정도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게 한국에서 만든 거는 진짜 믿을만 하다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만든 거는 믿을만 하냐요. 어디다가 짓냐는 거 어디다가. 이 반석에다가 져야 되는데 반석에다 지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삶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그죠?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하고 내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누가 해줘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랑은 힘들어요. 꼭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몇 대라 그래요? 14대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거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렇죠? 몇 년까지 이어가야 될까요? 소망하기는 그래도 100살까지는 이어가면 좋겠죠. 네? 안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80 넘으면 그게 뭐 사는 거겠어. 뭐 그러시더라고. 예? 그냥 숨이 붙어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80까지라는 얘기는 내가 일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 생명이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95세까지도 100살에도 예? 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믿음의 사람도 부족한데 나라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나라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 나라도 살아서 그래도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래. 어떤 분 그러더라고. 살아있어봐야 사는 게 죄만 짓는데 예? 오래 살면 뭐하냐 이거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살아서 죄만 짓다면 여러분 더 살 이유가 있을까요? 회개를 하려면 더 살아야 되지만 죄만 짓다 그러면 더 살아서 뭐하냐. 죄만 많이 짓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보험만 더 받을 때.
그러니까요. 선으로 악을 여러분 다스리려면 반드시 내 속에 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천국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오늘도 내가 여러분 이 상황에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어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버로타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천국을까지 이어가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라면 내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요. 내 마음에 드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 믿음의 집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내가 그게 버티고 있을 수 있냐. 그럼 중국 사람 재료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지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가 살면 다 무너져 죽는다니까.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집을 짓는 분이 예? 그분이 그래도 뭐 회사에 그렇게 뭐 중책이 있었나 봐요. 은퇴 기념으로 집을 하나 지으라 그랬는데 예? 은퇴 기념이란 말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하나 지는데요. 그걸 지어서 다 완공해서 그분이 은퇴하는 날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집을 지을 때 그렇지 누가 살 집이든 잘 지어야지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 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내가 선물로 딱 받았는데 이건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철근 하나라도 더 넣었겠지. 근데요, 더 넣은 게 아니고 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집을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기분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까요. 그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지은 집에 누가 들어가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짓고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나를 낮춥시다. 예? 그냥 나를 부인합시다. 내가 좀 더 낮아집시다. 뭐 이런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런 게 다 결국 내게 그게 영원히 내가 먹고 살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내가 집을 이렇게 엉터리로 줬고 그날 이게 심판이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노아홍수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날에도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준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그래. 뭐 50총, 뭐 70총, 거긴 우리처럼 하는 게 다 사람의 인력으로 해요. 근데요,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요. 왜요? 물도 잘, 높을수록 물이 안 나오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 살려고 해도 잘 살기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어가요. 이것이 열례들이에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왕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죠? 기왕하는 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하면
나중에요. 그런 바람이 멈춰 불더니 하면 다시 뜯겨버리고 망가져. 그래서 여러분 싼 걸로 지으면 안 된대요. 무너지지 않는 걸로 지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이 그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거를 더럽히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이면 주님이 계실 곳이면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예? 생명의 향기가 풍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막 악취가 풍기면 주님이 거기 계시겠냐. 자, 말씀 마무리로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야 많은 사람이 한국에 찾아와야 그죠? 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반드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그리고 진행을요 어떻게 하세요? 다윗까지 가야 됩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42번의 진을 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42번의 민수기 33장 보면 42번의 진을 치는데 이 42대도 똑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이어가는 그런 꼭 복 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네. 자, 오늘 사랑하자 이 찬양 다 한번 하겠습니다. 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죄 잃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하고 자기 유익을 굽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는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가.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님, 우리 서로를 서로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내가 시작되었고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마침내 결론도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맺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계명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장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아버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진행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온전히 주님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미움을 이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을 이어가고 있고 시기와 질투를 내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이어가고 빛으로 주님 짓을 하실 때에 그 빛이 있었고의 삶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기의 힘, 아버지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다 죽은 후에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한 것처럼, 회개로 출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도 이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말씀은 들었지만 내 생각, 아버지 여전히 내 고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짓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노아홍수 때 주님 다 무너진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직
아직도 내 안에 주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각종 짐승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미움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욕심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내 뜻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과 아버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낙심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나는 왜 이렇게도 시험에 자주 드는지, 자주 나는 그렇게 악에 빠지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 정말 믿음의 내 영혼은 사랑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은 사랑일 텐데 주님 내 영혼을 사랑해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 그 재료로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집을 잘 지어서 주님이 그날에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비우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그 삶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 다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시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1단계로 다윗까지 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천국의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회개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한 주간 있어 성회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더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굳은 심령을 깨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를 하나라도 뽑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천국이 내게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을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채워가면서 한 부분씩이라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